11장 구약의 빛 안에서 예수와 마리아. 솔로몬의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세상 창조되는 때에 이미 있었다고, 창조주 하느님과 항상 같이 있었고 그분과 함께 세상의 질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일치를 이루시는 본성으로 그 한 처음에 계셨지만 인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예견하시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까닭에서도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자 곁에는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자는 그 여인에게서 인성의 가장 맑은 피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와 성모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모두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업적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와 악마들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거슬러 실제로 자행한 일들을 까맣게 잊으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홀로 만족하시는 분이기에 죄를 범한 이 모든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와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존하신 분께서는 성자와 그의 어머니를 당신의 넘치는 지혜와 전능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성자와 성모는 하느님의 모상 중 가장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은 이 두 형상에 맞추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물질 세계에서의 인간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당신의 지혜로 만드셨는데, 그중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정말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가장 밝은 두 빛물체인 해와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을 밝히는 태양은 정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감각적, 물질적으로 상징하며,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물체인 달은 마리아를 표상합니다. 이 두 빛물체는 은총의 낮과 죄의 밤을 가릅니다. 태양은 달에게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고, 태양과 달은 땅 위에 사는 모든 피조물과 별들과 우주의 끝에 있는 것들에까지 빛을 비춥니다. 사물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섬기고 다음으로 다른 인간들도 섬겨야 하는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을 위하여 저 페르시아 왕의 연회도 부럽지 않을 아주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겨야만 합니다. 그분은 인간을 초대하여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밖에서 마냥 기다리게 놔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되는 즉시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계명이 쓰인 석판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소명을 단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성장한 만큼인
33살의 남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거룩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외모로 볼 때 두 사람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담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영혼과 비슷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그 외모와 인격과 성품에서 볼 때 거룩한 동정녀인 마리아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본떠서 존재로 불러내신 피조물들이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어내신 이 두 사람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지어내실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아 번성하여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한없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담과 하와를 향한 뱀의 질투가 눈을 뜬 까닭에 최초의 남편과 아내가 누렸던 은총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뱀은 첫 번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보려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치펠은 인간 이전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담의 창조와 그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하와의 형상은 루치펠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루치펠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기 전까지는 이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영혼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강렬한 희망이 그들 안에 심어졌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자 루치펠은 극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루치펠이 광포한 사자처럼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물어뜯고 싶어 했는지 저 교만한 뱀의 분노와 증오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를 저지하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루치펠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물어뜯어 죽였을 것입니다. 루치펠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두 사람을 은총에서 멀리 떼어내어 창조주 하느님을 거슬러 반항하도록 선동할 수 있을지를. 루치펠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티 없이 맑은 품에서 사람의 모습을 취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루치펠도 함께 있었던 한 처음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며 아담과 하와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실지는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루치펠은 강생의 신비와 강생의 시기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치펠의 분노와 신경이 온통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향해 곤두서 있었기에 그는 아담이 저 하와로부터 태어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저 여자 하와가 분명 저자의 어머니다. 그러니 아담은 사람이 된 하느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 루치펠은 아담과 하와를 찢어 죽이려는 자신의 의지를 제압하는 하느님의 강한 힘을 느끼고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마리아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담과 하와가 종종 주님의 계명을 소리내어 읊는 모습을 보면서 루치펠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루치펠은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엿들으며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루치펠은 아담과 하와의 내적 욕구에 빈틈이 생기면 바로 달려들려고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루치펠은 그리스도와 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를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루치펠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아니고 그저 한낱 피조물인 까닭입니다. 루치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계명에 거짓과 기만으로 맞서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루치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먼저 유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더 온화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루치펠은 하느님이 일전에 보여주었던 여자의 표징이 자신의 머리를 짓밟는 그 여자의 표징이 문득 다시 떠오르자 그 여자가 지독히도 싫어지면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루치펠은 아담보다 오히려 하와를 추락시키고픈 욕망을 강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하와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 루치펠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녀의 마음에 온갖 무질서한 생각들과 감각적이고 유쾌한 상상들을 대담하게 주입시켰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아주 잔혹하게 그리고 매우 비인간적으로 유혹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렵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전하는 대로 루치펠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와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답하면서 결국 사탄을 신뢰하게 되었고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와는 남편도 설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모든 인간도 하느님의 계명에 반항하게 되었고 급기야 모두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총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두 조상을 타락시켜 그들 안에 정의와 은총의 아름다움이 흉측하게 변한 것을 보자 루치펠은 지옥의 악마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에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루치펠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느님이 두 죄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과 자비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루치펠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두 인간의 영혼이 아름다움과 그분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서 악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치펠은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하느님이 두 죄인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루치펠은 말할 수 없는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귀에 생생히 울려 퍼지는 저 저주의 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죄를 범한 후에 하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의 자손은 크게 번성해서 인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로, 우리 구세주이며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사탄에게 복종하는 이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도자를
믿음과 겸손과 사랑, 인내와 덕의 실천으로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몸소 얻어준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난 사람들의 인도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극도로 교만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러한 은총과 은혜들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도자로부터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 수치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허영과 거짓말의 아비이며 모든 죄의 근원인 자가 세상에 퍼뜨린 온갖 뻔뻔한 행위들을 저지름으로써 자신들의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두 인간이 자손을 많이 낳도록 지존하신 분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하와의 첫 아들인 카인에게서 죄의 마지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죄한 아벨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죄를 없애는 자를 표상합니다. 이 최초의 의인은 자신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과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모든 의인들은 아벨을 본보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 실천하게 됩니다. 즉, 그 의인들은 하느님의 정의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고 악한 이들과 하느님에게서 쫓겨난 자들과 심지어 친구와 형제들로부터도 박해받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아벨에게서 인내와 겸손과 온유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고 반면에 카인에게서는 그가 범한 모든 악행들과 질투가 무성해졌습니다. 이는 악인에게는 더 큰 화가 되고 의인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이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세상이 두 도시의 대립으로 드러낼 전무후무한 드라마의 전주곡이자 그 대립의 예형이기도 합니다. 서로 맞서는 두 개의 도시는 의로운 이들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타락한 이들의 도성인 바빌론을 상징합니다. 두 도시에는 각각 자신의 머리이며 지도자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의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의 예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담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피조물의 머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아담에 앞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성자를 세상에 내보내기에 앞서 그를 섬길 백성들이 생겨나도록 많은 시간이 흐르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다스릴 왕국과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지극히 경이롭고 놀라운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선행했던 것이 창조와 현실의 단계에서는 나중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와 같은 죽을 육신의 형상으로 세상에 내려올 때가 다가오자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아주 고결한 민족을 하나 뽑아 세우셨고 그들에게 그 이전이나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많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인간이 되어 나올 깨끗하고 거룩한 집안을 하나 선별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께서 찬미 받으시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큰 은총을 내리시는지를, 또 어떤 비밀들이 당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지를 여러 번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들은 일단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다음에야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편 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예언자와 신앙의 선조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아는 성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은총의 계약을 얼마나 중하게 여겼는지를, 그 계약이 실현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성인들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수많은 신비들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성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느님께로부터 알게 되고 체험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 신비와 신앙의 유산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은 구약에서 예견된 모든 신비를 몸소 완성하셨고, 그 신비를 불변하는 참된 가르침이며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담아 당신의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예언과 계시된 신비, 그리고 구세주를 향한 신앙의 모든 선조들의 기다림과 희망은 함께 어울려 만들어내는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아름다운 음악은 구약시대 동안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며 그분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아들이 어서 하루빨리 세상에 내려가기를 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의 강생 시기를 앞당기신 연유에 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께서 성자와 그 거룩한 어머니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본 인류, 징벌과 화해, 언어의 혼란,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들과 그 기원, 이집트로의 피신과 정착, 그 외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많은 비밀들에 관하여 전해줍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한 처음부터 인간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들에서 하느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배우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책인 탈출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그들이 겪은 고초와 고난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사실,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일,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이나 그들의 적을 통해서 일으키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표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엄한 심판자인 동시에 사랑으로 가르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동과 고통 중에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적에는 모세의 지팡이로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저 훗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이 된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을, 이집트인들에게는 파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의 벽을 만들어 지켜주셨지만 이집트인들은 물살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민족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거나 고난을 겪거나 수고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도 하시려고 이 모든 신비를 아주 정교하게 짜맞추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에 따른 것인 동시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희생제사와 예배 방식에 관한 법적 규정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제사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어미하신 하느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의 제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레위기에서는 대사제 아론의 복장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사제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사제가 아니라 멜키체덱을 잇는 사제이십니다. 모세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에 관한 예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다른 여러 성인들의 모습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 만나, 바위에서 샘 솟는 물, 그리고 다른 기적들은 새 계약에서 나타날 일들을 암시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 그리고 특별히 의미 깊은 신비들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앞의 책에서 언급된 율법과 계명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서술된 율법 내용들은 복음서의 계명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홀로 하느님만이 아시는 뜻과 계획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신비가 드러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율법이 훗날 성제를 통하여 계시하실 새 율법과 좀 더 유사한 형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복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일로서도 그리스도의 명백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국과 도시들을 전부 허물음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그대로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판관기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복된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된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축복받은 땅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지상의 거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에는 판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도록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필리스티아인들과 여러 이웃 민족들로부터 크나큰 고통과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판관기는 아주 용감한 두 여자, 드보라와 야엘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했으며 야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긴 인물입니다. 판관기가 보도하는 사건들과 인물들은 모두 훗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과 교회 성인들에 관한 비유와 상징이 됩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도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신비들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대사제 엘리와 사울 왕의 죽음은 옛 계약의 폐지를 암시합니다. 차독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다윗은 그리스도의 새 왕국을 각각 상징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그의 충신들과 신복들은 세상과 대조되는 거룩한 교회와 그 지체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른 왕들과 유다의 왕들과 거기 얽힌 이야기들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날 수많은 신비들을 암시합니다. 욥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인내로운 의인이 하는 모든 말에는 하나같이 신비가 가득합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유혹과 시련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며 그 관계는 얼마나 교활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욥을 의인의 전형으로서 우리 앞에 거울로 놓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어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인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욥이 유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중에 하느님을 거의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친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신앙의 새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크나큰 축복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신 까닭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천상의 비밀과 당신이 얼마나 지엄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을 다른 이들 위에 드높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브라함이 알게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바로 그 예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떠보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저 순명의 성인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분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그 즉시 하느님께서는 명령을 철회하시고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숭고한 행위를 오직 당신만이 하시기로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만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다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의 정열은 지옥불보다도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예형이 되기를 바라신 까닭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비밀이 가득한 하늘의 사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가 우선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 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동시에 하느님께서도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를 비추어주고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들도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오류와 이단과 온갖 거짓 교설과 같은 삶의 여정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은 우리의 발을 두 손으로 받쳐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고 지성소인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받는 믿음과 희망으로 이 모든 위험을 헤쳐나가 마침내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불에 타면서도 결코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감추어진 구세주의 신성을 인성 안으로 녹아내리지 않고 인성에 의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분 신성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불에 타면서도 타들어가지 않는 가시덤불은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의 육신과 영혼의 정결함도 보여줍니다. 비록 죄성을 가진 인간의 후손이고 원죄로 굳어버린 인간 본성을 두르고 있지만 이 아담의 딸은 아무런 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다윗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에 영광스럽게도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은총의 율법의 신비들 뿐 아니라 자연법의 신비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하신 위대한 업적들을 단지 입술로만 찬미하지 않고 밤낮으로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원수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다윗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세주의 오심에 관한 심오하고도 명백한 약속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인 참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에서는 지혜로운 솔로몬이 사람이 되신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신비를 비유와 상징들로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은 이후의 많은 저술가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샘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서 나타난 거룩한 예언자들 무리의 찬미와 찬양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느님의 은혜와 업적을 기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거룩한 예언자들은 정의의 태양이신 분이 그들의 위대한 행적을 통하여 저 훗날의 은총의 율법을 밝히기 위해
하느님 교회 안에서 내뿜는 광채입니다. 위대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와 탄생과 삶과 죽음을 심오하고도 생생하게 선포하도록 뽑힌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여러 가지 명백한 예언을 하였기에 한 복음서는 그의 예언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애워싸리라. 이 남자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능욕과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인 어린 양을 보내소서. 광야의 바위에서 딸 시온의 산으로. 사람이 되신 말씀인 이 어린 양은 자기 신성으로 인하여 하늘의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까닭에 아직 적막한 광야였습니다. 이 어린 양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안전과 안식을 찾고 그 굳건함과 불변함 때문에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어린 양이 내려오시는 시온의 산은 거룩한 교회를 지칭하는데 특별히 평화를 직관함이라고도 하는 시온의 딸인 복된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 동정녀를 영원한 아버지로 하여금 당신의 외아들인 어린 양을 보내시도록 하는 중개자로 서술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그처럼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는 동정이신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어린 양에게 거룩한 인성이라는 털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한 청언과 예언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에제키엘은 동정이신 어머니 안에서 굳게 닫힌 성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여실 수 있고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구원의 신비와 구세주의 죽음과 순환의 결실들을 심오한 말로써 전해줍니다. 요엘은 교회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은 땅에 관하여 보도합니다. 요엘은 지존하신 분을 섬기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선포하였고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와 그분의 시간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 훗날 일어날 일의 예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다 계시하신 것은 곧 우리 인간을 향한 지존하신 분의 사랑과 섭리와 지혜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화인 성경 말씀들은 미적지근하고 아둔한 우리들을 일깨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모든 선조들과 예언자들은
그저 하느님께서 장차 하실 일의 그림자와 부분적인 진리만을 알고 체험했을 뿐인데도 그토록 하느님을 열렬히 찬미하며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완성되고 완전한 진리와 충만한 은총을 다 받았는데도 하느님의 업적들과 사랑과 이 천상의 보물들을 그저 땅에 묻어놓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빛에서 도망쳐 나온 까닭에 우리가 어둠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